항상 제가 회중 좌석에 앉아서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되게 예배 분위기가 좋구나, 되게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막상 근데 강대상에 올라와 보니 더 좋습니다.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회중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와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를 비교를 드린 이유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관점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보신 동영상은 스페인에서 있었던 한 버스 정류장 광고인데요. 어른들의 눈높이에서는 그 버스의 광고에는 단순한 한 아이의 어린아이의 얼굴만 보입니다. 그러나 살짝 시각을 낮춰서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얼굴에 피멍이 든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너를 때린다면 전화해, 도와줄게 라는 문구도 같이 보입니다. 바로 어른과 다른 아이의 시각을 이용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광고입니다. 이 동영상 하나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에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충격은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서 종종 예기치 못할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한 작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초등부 부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작고 아이들이 없다 보니 이제 예배 중간에도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말해봐 했더니 그 아이가 근데 전도사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더 이상 4차 전도 여행이라고는 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너 진짜 천재다, 너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을 해줬는데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는 먼저는 잠깐의 충격과 그리고 조금의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왜 초등학생, 저 아이 또 생각할 수 있는 4차 전도 여행을 나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내가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한계를 들이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이와 어른의 시각이 다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와 어른들의 신앙의 관점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교회가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감옥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감옥에 빠져나왔는지 알 길이 없었던 이 성도들은 열심히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같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둥글게 모여서 어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작은 여자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같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 아이도 주님 하고 외쳤을까요? 옆에 앉아서 누워있다가 또 졸다가 엄마에게 목마르다고 하다가 엄마에게 한 소리를 또 듣게 되겠죠. 너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한마디 듣게 되겠죠. 그때 누군가 대문을 하고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대문으로 달려나가죠. 근데 어디선가 이 아이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소리가 문 너머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저 베드로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왔습니다. 이 아이는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 선생님이다, 베드로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기뻐서 문을 열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어른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 아저씨가 왔어요. 베드로 아저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저 문 밖에 서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른들이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어른들이 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어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로데의 말처럼 베드로가 정말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문 앞에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왜 어른들은 이 어린아이 로데처럼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생각으로? 바로 자신의 생각으로요.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지만 정말 베드로가 풀려나서 문 앞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기도에 열심이었고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로데만큼, 이 어린아이였던 로데만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것보다 순수한 고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로데와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부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아이들이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아이들의 고백에는 불순물이 없구나. 하나님 되게 기쁘시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워요, 화나요와 같은 구사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없습니다. 이 몇 개 없는 단어들로 아이들이 말하는 사랑해요라는 이 한마디는 어른들과 다릅니다. 이 말은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너무 많죠.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말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나님께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을 떨쳐내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른 점입니다. 제가 관점에 관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엇을 그린 것처럼 보이나요? 잠깐 한 10초간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프랑스 사람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작품 제목은 What Our Lord Saw from the Cross,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저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화가들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형상만 그렸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선을 그린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한때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도 항상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봤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그게 제가 된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되게 죄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 하나에도 관점에 따라 큰 충격을 주는데
우리 아이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종종 우리 마음에 큰 경중을 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아이들은 저기 앉아있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우리가 더 이상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배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어른들도 아이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다니엘 아이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화면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다니엘 아이들이 줌이라는 공간에 접속해서 공과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 어린 아이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이 공과 시간에 접속해서 어떻게든 발표라도 한번 하고 싶어서 손을 드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화면으로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너무 애틋해집니다. 그리고 그 책상에 앉아서 그 작은 손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더 예쁜 색깔로 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스티커 하나를 더 예쁘게 칠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이 그것을 고민합니다. 이 장면을 함께 못 보신 분들은 어떠한 느낌인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너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가지만 가정에서 신앙교육과 되새김질을 해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은 금방 까먹고 맙니다. 어른들도 금방 잊어먹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더합니다.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이 대화해 주세요. 한번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정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시나 나는 아이가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교육부서를 섬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 다니엘 자서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까지는 아니지만 한 6개, 7개의 교회를 사역하면서 본당에 다니엘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교회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송한다고 이렇게 밝은 옷을 입고 열정적으로 와서 찬양하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지인의 가정을 저희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좋으니까 한번 등록 안 해도 되니까 한번 와보라고 제가 권고를 했는데 그 지인이 정말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기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인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가방을 벗어서 내려놓더니 엄마,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 이 교회가 나랑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 나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온 아이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좋은지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 1시간 동안 이 아이가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게 만들기 위해 그 1시간 동안 아이를 섬겼던 교사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육부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어른들이 로데만큼 순수한 신앙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대단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그 뜨거운 공간, 그 뜨거운 곳에서 어린아이 로데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로데 옆에서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로데는 신앙을 보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은 더 이상 한 가정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양육해야 할 모두와 같은 공동체와 같은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니엘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명성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교육부서와 다니엘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다음 세대를 이루어나갈 우리 다니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라나는 다니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